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와 로기조마이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이 생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이 우리를 향한 권면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을 주셨습니다. 지구에 있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은요,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자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요, 첫째, 면역체계에 큰 문제가 생긴답니다.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 서양 사람들은 이 햇볕을 쬐려고 일광욕을 하는데 아주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빛은 심장 박동, 그리고 혈압, 그리고 혈당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뇨가 많은, 당뇨병에 좀 어려운 분들은 이 햇빛을 가끔 이렇게 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빛은 심지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내심, 또 스트레스, 아멘, 이런 부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기 같은 것이 이 태양빛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비타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도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또한 햇빛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한 햇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빛까지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아들 예수도 빛이시요, 성령께서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자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이신 그분을 모셨으니 우리는 빛을 소유한 빛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곧 뭐다? 빛이라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너희는 빛이라. 자,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스피릿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지금 우리는 누구냐?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라. 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아멘. 너희는 빛이라. 이 말은 빛이 되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 되어 간다는 이 비컴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being이에요. being. 아멘. 빛이 됨.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빛의 현존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실제 나타나는 현존. 이 너희들은 빛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빛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돼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 빛이 나요. 왜? 빛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시커먼스합니다. 우울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래요? 내가 단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빛이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그런 현존이다, 그런 실존이다라는 것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인식의 차이는 그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르는 사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 힘으로 삽니다. 옛사람의 그 어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어둠의 인생이 아무리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애를 쓴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어둠의 열매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가치는 내가 그 의식을 못하는 이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의 모습으로 그런 열매를 막 나는 싫은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빛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 삶은 빛나고 아름답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뒤에 행하라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근본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뭐예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미 그 자체가 어둠이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어둠의 인생이라 마음이 어두워. 마음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이 어두우니까 행동도 어두워. 습관도 어둡고 세계관, 가치도 어둡고 말하는 것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 나오는 것이 어둠이 나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뭐예요? 불평, 근심, 두려움의 어둠이 나와요. 안 된다, 싫다, 짜증난다, 괴롭다, 두렵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한 그분과 한 10분간만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창녀와 깡패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도 이같이 어둠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때요? 어두우니까, 그 어둠의 자식이라 마음이 어두우니까 삶에 어떤 희망이 없어. 설레임이 없어요. 그래서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레임이 뭔지를 몰라. 이 설레임, 이 속에서 끌어올릴 어떤 희망에 찬 어떤 느낌, 이게 몰라.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미래를 생각할 때 뭐예요? 부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꼬라지들 나는 과연 어떻게 되지? 이런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왜? 어둠의 자식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둠의 행동들을 해요. 무슨 행동? 죄악의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어둠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금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것도 180% 완전 180도 달라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있어요. 아멘. 어둠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은 점점점 떠나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당을 소등을 했어요. 그러면 깜깜한 어둠이죠.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데 스위치를 전등 스위치를 팍 키니까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딱 키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도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만 어둠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라 안 해도 저절로 떠나가요.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를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어둠의 열매들, 음행, 더러운 짓, 탐욕,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사실을 인정하세요. 내가 빛이라고? 오, 부담스러워. 내가 이런 모습에 내가 빛의 자녀라고? 조금 어색해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인식하고 늘 의식하는 그러면서 일부러 그 의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가 성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멘, 클래스가 다른 능력 있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어떤 죄로 죽으셨나요?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으셨나요? 아니지요. 그분의 인성과 성품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로 죽으셨나요? 그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형벌과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허물과 형벌과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이 become하고 being하고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자, 여기 여길지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이 여길지어다, 여기다는요 헬라어로 뭐겠어요? 헬라어로 뭐겠어요? 로기조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로기조마이, 저기 좋다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가 무슨 뜻이냐? 이 여기다, 이걸 헬라어로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하면은 아직 이 제대로 우리 가슴에 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원어를 봐야 돼.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가 뭐냐면 현실을 반영한다. 어떤 추측이나 가정이 아닌 사실, 팩트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이 로기조마이는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 사실, 팩트다 이 말이에요. 팩트. 아멘. 아까 말한 현존이다 이 말이에요. 현존. 실제 현재 존재하는 팩트, 사실이다. 아멘. 너희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막연한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라 팩트다 이 말이에요. 팩트. 여길지어다. 아멘.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현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추측하죠. 추측하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그냥 억지로 받아들여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에게는 다시는 허물과 형벌과 정죄는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는 단번에 똑같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도 형벌과 정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팩트로 여길지어다, 이걸 현실로, 현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형벌과 심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결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로기조마이, 이건 사실이다. 너에게는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 정죄는 없다. 이것이 팩트다, 이 말이에요. 팩트다. 이걸 현실로, 팩트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자칫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방임하는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풀어놓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이어져요.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므로란 말은 뭐예요? 앞 구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멘. 앞 구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자라는 것을 가정이 아닌, 다만 추측과 상상이 아닌 현실로 인식해라. 팩트로 인식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네가 비록 실패해도, 실수해도, 범죄해도 너의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너는 죽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현실로, 팩트로 인식해라.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는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옛날에 그 모습대로 범죄하고 못된 짓하고, 여기 나오는 어둠의 열매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일들을 은밀히 해가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 이게 문제예요. 이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팩트가 아니야.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와 어둠에 속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어둠의 일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똑같아. 아이고, 저 사람 집사였어? 저 사람이 세상에 벌써 10년간 예수를 믿는데, 근데 뭐 똑같네?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왜 이런 말을 들어요? 로기조마이, 이걸 팩트로, 진실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인식할 때, 이걸 팩트로,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나는 모든 형벌에서 주님이 단번에 죽으셨고, 나도 너희도 이와 같이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인식, 이것을 팩트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허물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로기조마이 여길 때, 이것을 실제로 팩트로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팩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끌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놈은 탁탁탁, 이 썩은 오라줄, 동아줄처럼 툭툭툭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어.
근데 이런 이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로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사니까 어둠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이 진리는 마치 긴 기차에 화물칸들이 딱딱 붙어있어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뭡니까? 기차의 머리에 화물칸이 붙어있기만 하면 그 화물칸들은 저절로 기차의 머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착함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 되신 머리 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기관사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그 진리의 바른 믿음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아멘 로기조마이 하면 팩트로 가슴에 인식하고 따르면 저절로 오늘 말씀하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1절 볼까요? 이와 같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이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를 기억하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이거를 현실로 팩트로 인식할 때 모든 허물과 죄를 따라 역사하는 게 뭐예요? 모든 허물과 죄를 따라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마귀. 귀신이요, 귀신. 어둠에 속한 것들이 귀신이잖아요. 허물과 죄를 따라 역사하는 어둠의 마귀 귀신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알랑방귀 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 로기조마이 할 때, 이걸 팩트로 실제로 인식할 때 죄를 따라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 고통, 질병, 한숨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로기조마이를 가슴으로 새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드디어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대신 주가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 광명한 그 빛 우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팩트로 여기는 사람, 어둠이 떠나가고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 어때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째째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억울하고 힘든 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니까, 빛 가운데 다니니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감은 자기를 죽입니다. 정죄감은 자기를 죽여요. 정죄는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형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단번에 너는 끝났다. 이걸 여길지어다 팩트로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정죄를 갖는 거예요. 계속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이. 왜?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거든요. 율법은요, 정죄 직분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것 같죠?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절대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만 할 뿐입니다. 오메, 거짓말 하려 했는데 또 거짓말했네. 도둑질 하려 했는데 또 도둑질했네. 또 음란한 그 생각 안에 음란한 마음 했네. 계속 정죄. 그 인생 어때요? 하나님 형벌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 율법의 영성을 계속 갖게 되면 계속 범죄가 더 일어나. 그 사람에게는. 왜 죄를 끊지 못합니까? 계속 율법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위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인생은 범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것을 내 노력으로 안 하려 하고 안 해야지 해버려요. 제가 늘 말했잖아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딱 어느 한 문에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거기만 더 들어가고 싶어요. 율법이 들어가면 그 인생 범죄를 더하는 거예요. 율법을 막 가르쳐주면 여러분 막 범죄가 다 끊어질 것 같죠? 자식들에게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하나님 벌 받는다. 그러면 다 끊어질 것 같죠? 끊어집니까? 또 거짓하고 또 거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엄청난 차가운 바람은 나를 움츠리게 하지만 따뜻한 봄바람은 나를 자유케 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기뻐한다. 이걸 여길지어다 팩트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인생을 고통과 저주 두려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은혜는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지만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이 들어가면 죄가 막 더욱 넘칩니다. 근데 은혜는 죄를 어때요? 죽입니다. 죄를 죽여버려요. 죄의 힘을
끊어버려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임하면 임할수록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임할 때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 그럽니까? 주님, 저절로 주님만 더 이상 이건 나 버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저절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정죄는 뭐라고 했죠? 하늘의 형벌입니다. 정죄감은요 하늘의 형벌이에요. 우울도 하늘의 형벌입니다. 우울감으로 사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죠. 하늘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질병도 하늘의 형벌입니다. 가난도 하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늘의 형벌이 없어요. 하늘의 형벌로 해석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께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정죄감, 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한 그 사건을 완전히 팩트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다만 추측이나 상상으로 아마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자에게는 여전히 정죄감, 죄책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형벌이 따라옵니다. 나는 안 받으려고 하는데 따라와. 실화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학교 설교학 교수고 부인은 미국 테네시주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아내와 함께 좀 바쁜 생활을 벗어나서 조용한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네시주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모자를 쓴 한 노인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막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부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교수는 그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자리에는 저 노인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국 그 노인은 그들의 자리까지 왔어요. 그 노인이 묻는 거예요. 굿모닝. 굿모닝가 아니죠. 굿모닝. 두 분 어디서 오셨나요?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오, 베리 굿. 좋은 것이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어쩐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설교학 교수입니다. 오,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치시는 참 훌륭한 분이시군요. 그런 의자를 딱 가져와서 말하는.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속으로는 진짜 불편했어요. 짜증났어요. 그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 산 보이시죠? 저 산 아래에 작은 마을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저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비 없는 사생자였어요. 어머니가 미혼녀의 몸으로 소년을 낳았어요. 그런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소년의 출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저는 애비 없는 사생자다. 미혼녀 새끼다. 마을에 온갖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꾸 수군댔습니다. 소년이 자라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은 과연 저의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소년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말해주라. 참 인간이처럼 잔인합니다. 그것은 작은 마을이라 모두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왜? 모두 왜 다 가야 돼요? 누가 빠진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소년도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다들 자리에 앉아있을 때쯤 늦게 뒤에 살짝 앉아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갑니다. 왜?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볼까 봐. 빠져서 빨리 가버려요.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소년이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첫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첫 설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잠시 너구리 타고 이렇게 너무 감동해서 있다 보니까 축도까지 끝나고 벌써 이 다른 교인들이 사람들이 벌써 통로로 쭉 나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나가니까 통로에 이 성도들이 쫙 있는데 목사님께 어쩔 수 없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안녕 꼬마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꼬마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왜? 목사님 그 소년을 잘 모르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수군대며 누가 아버지인지 들어보자. 드디어 목사님에게는 말할 거다. 고작 12살이었던 소년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떨었습니다.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안 거죠. 순간 목사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탁 퍼지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알 수 있지. 목사님의 그 말에 주변 성도들이 더욱 표정이 굳어요. 드디어 알고 계시구나.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정말 대단한 것을 물려받았구나. 나가서 그것을 자랑하렴. 그 순간 소년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바구음을 쳤어요. 목사님 말을 뒤로 한 채 교회를 빠져가는데 이 소년은 행복감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는 이 소년을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노인이 말했어요.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교수는 감동을 받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 노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더니 뒤돌아서서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때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했죠. 저 노인 누구지? 이 레스토랑 종업원을 불렀어요. 방금 우리하고 이야기하던 저 노인이 누구였죠? 아니 저 유명한 분을 모르세요? 누군데요? 아니 테네시 전 주지사잖아요. 이 이야기는 테네시 주지사였던 벤 후퍼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주지사 벤 후퍼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젊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필리 가족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깨달을 때 엄청난 역사가 그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이 로기조마이 팩트로
가슴에 받아들일 때, 인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을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로기조마이 제대로 팩트로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당신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빛의 자녀다. 이걸 로기조마이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당신이 벤 후퍼처럼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사랑받는 빛의 자녀임을 항상 의식하세요. 매 순간 의식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 한 사람,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빛의 자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로기조마이 팩트로, 가슴으로, 사실로, 현실로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빛이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빛이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로기조마이 팩트로, 사실로, 현존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빛의 아름다운 열매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여러분에게서 힘을 잃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와 로기조마이,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 나를 보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로기조마이 팩트로, 사실로, 현존으로 인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름답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